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청학교회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교회, 성산전원교회 김갑석입니다. 제가 왜 먼 교회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이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아마 서중한, 아니 이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중에서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청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거리로도 또 마음으로도 가장 가까운 교회, 송산전원교회는 이제 제 교회, 그리고 우리 청학교회는 우리 가장 가까운 법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사경회가 아니라 올해는 우리 청학교회의 안상준 목사님을 저희 교회 이제 사경회 강사로 또 모시게 되었었는데 주말 부흥회이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굵고 묵직한 그러나 아주 귀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예수의 정결한 신부, 예수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라고 하는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에 대한 궁금함을 누구보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때인지라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Y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하지? 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지?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 왜 엘렌 화이트의 그를 예언의 신이라 부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오늘 주말 동안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 주제 안에서 첫 번째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이유인데,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2장 24절에 왜 모세는 창세기 2장 24절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사실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꿀성이보다도 단 말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일인 요 금요일, 그리고 또 이 시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완전히 다르게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여섯째 날, 최초의 인류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가장 큰 이벤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구체적으로는 그날 오후 3시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여년 전에 6월절 주간 마지막 여섯째 날 제9시 오후 한 3시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 일과 이게 딱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 하였던 그 가장 큰 정말 이벤트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이번 4기부터 요한복음을 연구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런 말씀,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같은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연관어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일이 다함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 두 단어, 이 말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 전 창조가 아니라 타락 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현장이었음을 오늘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 즉 부활을 모두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오늘 확인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큰 기쁨 마음에 가득 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창조의 정점에 있었던 이 사람 창조의 현장이자 최초 인류의 혼인 현장,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창조하고 혼인한 그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혼인잔치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총 5가지의 공통점들이 나타나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혼인잔치, 혼인 현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이 왜 혼인잔치인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다. 즉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최초 인류의 결혼식 날짜가 바로 여섯째 날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년, 우리 지구의 1년 1월 6일 오후 한 3시쯤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몇째 날이었을까요? 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리고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즉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날은 뭐 여지 없습니다. 여섯째 날이십니다.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하신 정확한 시각은 제6시입니다. 6시면 지금 6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로마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플러스 9를 하셔야 돼요. 플러스 9를 하면 6시에 9 하면은 15시죠. 15시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오후 3시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과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해질 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잡으라. 근데 그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뚝 떨어지는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시각은 저녁은 두 저녁이 있습니다.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벤 하르밤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between, 사이라는 뜻이고요. 하르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녁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들 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딱 되면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 속에 우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녁 때 되어가지고 해가 딱 떴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딱 띄었어요. 정오가 되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 딱 떠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기울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게 저녁입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일몰되어지는 시간도 저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두 저녁 사이가 되어지는 시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게 오후 한 3시쯤 되는 거죠. 이 시각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의 그 절정, 그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의 시각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시각이 다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6째 날이다. 자, 두 번째는 다 잠듭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탄생은 남자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희생이냐 하실 건데,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이 피조물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고기, 파충류, 곤충, 새, 포유류 모든 종류의 그 짐승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놓고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역사 이래로 아담의 IQ에 거의 근접했던 인류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러냐면, 솔로몬도 그렇습니다만 다니엘은 우리의 기본 몇 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습니까? 10배. 이제 우리가 여러 EQ도 있고 IQ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IQ 지능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IQ가 가장 그래도 높다고 하죠. 한 100 이상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몇 정도 돼요? 1000입니다. 1000. 1000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적어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벌어질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학자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알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의 지능으로. 하지만 그 인류의 가장 아담과 근접했던 지능과 그리고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로 창조되어진 이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정말 다 이름을 지어놓고도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모두 암컷, 수컷, 모두 암컷, 수컷, 다 암컷, 수컷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암컷과 수컷이에요. 누구만 빼놓고, 자기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신나게 이름을 짓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전해. 옆구리가 시려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가 짝을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큰둥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했을까요? 간절하게 짝이 없죠. 자,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안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랑 잠깐
이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이제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생하도록 창조했지만 너의 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깊이 잠들어야 된다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고 나와 대화할 수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잠이든 죽음이든 아담은 이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도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뭐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재우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잠에 든 겁니다. 아담은 다 버렸습니다. 짝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 배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아담을 다시 불러 깨우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때와 거의 같아요. 이때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가 여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표상학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습니까? 잠드셨습니다.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심장 쪽에서 찢어짐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표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나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무엇일까요? 갈빗대를 취합니다. 두 분 모두 그 옆구리를 상함을 입습니다. 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기 위해서는 갈빗대가 위치한 옆구리가 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도 어디를 상하셨습니까? 옆구리를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류에게는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을, 정말 목숨이 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야 소위 말해서 그 피 가운데, 그 혈액 가운데 혈청과 수분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창을 찔렀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콱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흐르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바로 출생입니다. 출생 외에는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고 있는 중입니까? 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창조 때는 여자의 출생이지만
이 십자가 때, 이 재창조 때는 교회, 여자의 탄생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우리 네 번째 닮은 점은 왜 십자가가 마지막 아담의 결혼 장면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탄생입니다. 자, 보시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짐승들처럼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시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저 피조물의 하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게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 남자들은 이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통 우리가 돕는 배필하니까 여성들을, 아내들을 보통 우리의 그 남편의 보조자 내지는 내조하는 그런 협력자로 이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못해야 돼요? 훨씬 나아야죠. 그래서 돕는 배필인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훨씬 커졌으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어딥니까? 아닌가요? 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워낙 못된 죄성을 타고나가지고.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자가 왜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냐면 보통 이 남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을 치거나 어디 숨어요. 근데 그걸 수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들이 다 수습을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다 그랬고,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더 잘 만드셨지 못 만드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자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됐어요. 근데 여자는 유기물에서 유기물이 됐단 말이에요.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너는 그냥 나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나온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뼈와 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이는 내 피요 살이다. 의미는 요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쓰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뭐가 되셨냐면 만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만나들을 가지고 재료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빠고 찌고 해가지고 짓 이겨서 빵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짓 이겨주셨습니다. 피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십자가 형틀의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어떤 형벌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높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나와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 애틋함과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낭만적으로 이해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표현이고 예언입니다. 아담이요. 그 스스로 만약 이 타락하게 될 시에 그를 다시 살리신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표현을 그가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인 거 아십니까?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남자가 지어준 이름이 하와예요. 산자의 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는 누구를 부르신 거냐면 이 둘을 다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세 분의 하나님, 세 분이 한 이름을 쓰십니다. 타락 전에는 이름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이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왔으므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그리고 7장 8장에 정확하게 침례와 십자가를 하나로 딱 묶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물의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우리도 나무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뜰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 딱 나오면 시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늘 성소에서 딱 나와가지고 시작되어지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번제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 즉 뜰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생애 가운데 하신 게 뭐냐면 침례세요. 왜 침례를 받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죽음 대신에 물의 침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뭐 하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됐나?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요. 다시 침례를 받고 싶더라고. 앞으로 우리 침례 받으실 우리 어린이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무에 안 달려도 된다. 물로써 해결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를 교회에 뭐로 삼았냐면 기초로 삼으세요. 사실 그의 죄악은 가롯 유다 죄악만큼이나 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세요. 왜 모닥불 피웠을까요? 모닥불 피워놓은 곳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만 보면 베드로는 그냥 트라우마예요. 예? 닭만 울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닥불 안에서
피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지금 물으시면서 그 모든 그 트라우마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말갛게 지금 씻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그를 교회로, 여자로 지금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서약 장면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중매장애는 누구고? 바울이고, 그리고 우리 신랑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신부는 누구? 우리 교회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중매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리 오라 할 때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여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서두에 왜 모세가 창세기 2장 24절을 기록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록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구절이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한 3번 정도 주례를 섰거든요. 주례사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확하게는 주례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장면은 바로 앞에 그 모든 내용들 있죠? 앞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속의 시나리오대로 창조하셨음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세가 계시를 보면서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인간 창조의 순서 속에 숨겨놓으신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계시로 보면서 이 장면이 장래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곧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 모든 이야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그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이 녹아있는 예언입니다. 모세는 그저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입니다. 덧붙여서 사안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선지자인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랍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이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보니까 완전히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요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울은 모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할 때 창세기 2장 24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밀이면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꼭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는 공개하고 싶어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만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하는 비밀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한테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요.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이제 가서 다 얘기하실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은 뭐고요? 남자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 제가 해석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제 이 해석대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주례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언이라고요.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다고요. 보시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모는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 여자는요? 교회,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 안에 교회, 우리들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실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아멘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 막 터져야 되는데, 자, 제가 엘렌 화이트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이 장면을 엘렌 화이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성, 즉 남자를 통한 여자의 창조, 이게 인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성, 즉 구주를 통한 교회의 재창조를 표상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억지로 껴다 맞춘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건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구속의 시나리오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수놓은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그 구속의 경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 정확하게는 마지막 아담이시지요.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사랑이 중요합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은 죽을 사자와 망할 망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죽는 것과 망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뭐로 바꾸셨냐면 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치 않게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그 대표성을 띤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왜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럼 아담처럼 오셔갖고 타락하실 거냐 이 얘기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죄 없는 상태와 죄의 상태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몸소 경험하면서 이 죄의 끔찍성과 무서움을 몸서리치도록 아는 유일한 인류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상태로 이 죄의 세상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정말 몸서리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일인지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두 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날인 이 6째 날에 우리 구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밤에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예수, 우리의 완전한 신랑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